인생은 광풍이 부는 바다 속에 사는 것과 바다를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또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광풍, 풍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07편은 우리가 화요일 본 대로 이 시인이 인생의 많은 근심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식을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고기구찬 그랬습니다. 고기구찬, 고난,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도 6절에서는 근심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는 흑암과 사망과 공고와 쇠사슬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고통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13절에서는 환난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몇 절입니까? 고통이라고 했죠. 28절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압박과 재난과 우환이 그들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늪에서 살아가는, 고난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풍랑이 엄청나게 높아서 하늘까지 닿았다고 오늘 본문은 26절은 말씀하죠.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그 고난, 근심, 환난, 고통,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이 내용은 이제 인생의 바다에서의 고난, 폭풍 앞에서의 속수무책하는 항해자들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광풍과 파도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의 근심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문제나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관에,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거죠. 절대 주권자. 자, 그래서 바다에서 큰 물을 만나는 이 항해자들, 이 뱃사공들. 자,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죠? 그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지중해 상에 이 큰 배가, 요나가 탄 그 배가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그 큰 배가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배가 엄청나게 고통 속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요나서 1장의 말씀이나 또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그 바울이 탄 배나 우리 인생이 오늘날 타고 가는 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강풍이 일어났고 바다의 물결이 일으켜진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니까 심히 높은 파도,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는도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탄 배가 영혼이 녹아버렸죠, 사람들이. 그래서 뱃사공을 비롯해서 모든 배 탄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요나가 그 죄를 짊어지고 그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풍랑이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탄 그 배도 그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파도 때문에 위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합니다.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기도 하고요. 배 기구를 다 던져버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 풍랑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굶어서 막 지금 배도 막 너무 고파서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풍랑 때문에도, 위험 때문에, 고난 때문에도 죽어가고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또 요동도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막 땅까지, 저 지옥까지 내려가고, 그죠? 하루에도 막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막,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을 치고 있습니까? 이 인생의 폭풍과 광야가 이 세상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도 바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의 파도, 이것도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뱃사공들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 때문에 영원히 녹아버려가지고, 27절에 보니까 이리저리 구르고, 그 다음에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져버렸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엄청난 이제 고통 때문에, 마음이 막 무너져 버린 거죠.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혼돈에 빠져버리고, 완전히 막 비틀거리고 막 이렇게. 자, 이럴 때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은 28절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기, 구찬,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게 뭡니까? 구원하셨다는 거죠. 건져주셨다는 거죠. 살려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기 구찬,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건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물결과 파도를, 광풍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해주셔서 30절에 보니까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마음의 파도와 풍랑이 막 어마어마하게 심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평온함, 마음의 평안, 그죠?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쁨 중에 이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라는 항구가 목적지 아닙니까? 그죠? 목적지. 우리 인생의 파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영원한 목적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고기 구찬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1절, 32절에 고기 구찬, 찬송이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죠. 이게 1절에 감사하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라 그랬죠.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것,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신 것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 고마워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자, 33절 이하에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은혜를 주세요. 이 역전의 모습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역전이 되고,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역전이 되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3절에 봅시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셨다. 자, 이건 뭡니까? 좋은 것이었는데 나쁜 것으로 바뀌는 거죠. 좋은 것이었는데 나쁜 것으로 이렇게 역전되게 하시는 거죠. 강이 좋고 샘이 좋고 옥토가 좋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게 광야로 변하고 마른 땅으로 변하고 염전으로 변한다는 거죠.
염전으로 변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34절에 보니까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나쁜 쪽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나쁜 쪽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자, 40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어 주시고 그랬습니다. 고관들이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능욕으로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죠. 능욕으로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죠. 39절에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좋은 게 나쁜 것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나 나쁜 것을 또 좋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35절을 보세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나쁜 게 좋은 것으로 바뀐 거죠. 변화를 주시는,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광야, 마른 땅, 줄인 것,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그죠? 그런데 못이 되고, 그 다음에 샘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살도록 하시고, 성읍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원, 또 밭, 그리고 풍성하게 소출이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37절에. 그 다음에 38절에는 복이 주어져 가지고 크게 번성하고,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42절에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나쁜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전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인의 이름으로 된 구약 성경이 두 개라 그랬죠? 룻기와 이 에스더서. 이 두 개 다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세가 페르시아에 이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사는데, 이, 에스더라는, 유대 여인이, 이제 왕비가 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기적이죠. 그죠?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안 한다 해가지고, 이 하만 총리가 이 모르드게를 잡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이스라엘에게는 막 어마어마한 위기가 폭풍이 막 산더미 같이 이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요, 베옷을 입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왕비가 된 자기 사촌 여동생 이 에스더에게도 당신도 궁궐에 있어서 편안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죽도록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기 구찬,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 에스더의 청혼이, 아수르 왕에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만을 죽게 만드는 거죠. 모르드게가 달릴 십자가에, 나무에 이 하만이 총리가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고, 그죠? 역전이죠. 완전히 역전이죠. 하만의 그 10명의 아들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만의 민족, 아각 민족이요, 7만 5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역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에스더서 9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날을 불임절이라. 그래가지고 오늘까지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 불임절을 지킵니다. 불임절을 지킵니다. 네, 그래서 잔치를 즐기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역전의 용사이시다. 그것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파도 속에서 저 풍랑이 막 산더미 같이 몰려오고 또 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